따라서 성품이 최고의 스펙입니다. 10년 전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러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남들이 알아주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앤디 스탠리가 13살 때 아버지가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매를 맞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내가 이 다음에 잘하면 저놈들 다 죽인다, 이럴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를 맞고 가만히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비겁자가 아니라 영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성품을 물려받고 이 앤디 스탠리가 목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세 번째 큰 노스 포인트 교회를 개척하고 일구어낸 그러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기에 목숨을 걸지요. 우리가 자랄 땐 경력, 이력, 학력이라고 그랬던 것들인데요, 세상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한 줄이라도 더 스펙을 쌓아야 그 무한 경쟁을 뚫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인생을 단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장거리로 생각한다면 스펙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성품은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품성이라고도 말하고 사람의 됨됨이나 성질을 뜻하는데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자라면서 얻은 문화적 유산이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기질이 아닌 생각과 행동, 감정과 의도, 관계 등이 복합된 인성의 근본 뿌리를 성품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덕성, 인성, 인격, 개성, 성격, 기질, 이런 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지요. 개성이 지나치면 평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개성이 달라요. 쌍둥이까지도 달라요. 그런데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성격은 3살 버릇 80 간다고 어려서 형성되고 끝난다, 사춘기 때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끝날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끝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할 수 있다, 엘빈 토플러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재력, 정치력이 아니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 즉 한 나라의 진정한 강점과 영향력은 성품이 고매한 국민의 수에 좌우된다고 마틴 루터는 일찍이 설파했어요. 앤디 스탠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품이 미치는 범위는 당신의 재능, 교육, 배경, 인맥보다 더욱 넓다. 재능, 인맥 등으로 문이 열릴 수는 있으나 일단 그 문에 들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성품으로 결정된다. 여러분, 뭐가 안 됐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품이 된다면 어느 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란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스마일스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위대한 사람이 돼요. 링컨 같은 좋은 예지요. 호치민 아세요? 월남에서는 국부 굉장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테레사, 김수환, 법정, 한경직,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별로 다를 것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성품이 성잘 만들고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막 쫙 올라갔던 사람이 한 번에 추락해버리죠. 무엇 때문일까요? 성품 때문이에요. 제주에 지검장 하던 사람이 왜 저녁에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70이 넘은 국회의장 지낸 어른이 왜 캐디를 그냥 만지고 이래가지고 추락을 하느냐 말이에요. 천재급 서울대 수학 교수가 제자들 성추행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은 평시보다는 위기 때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좋은 성품의 목사 되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 갖기를 원해요. 그랬다 실망하니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좋은 성품 가져야 합니다. 왜 창립 18주년 기념주일에 성품 설교를 하느냐? 주민등록증 나온 어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른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성품 설교를 성경을 중심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 우락가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품이 변하여 거룩한 사람, 고상한 사람, 예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유사제품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가면 신바람이 나요? 여행의 즐거움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에 있어요. 중국 가면요, 볼거리가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만리장성에 갔다 오면 남한산성이 그렇게 장난감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 자금성에 갔다 오면요, 와, 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9,999개예요. 경복궁이 초라해 보이죠. 진시황의 병마 용갱에 갔다 와 보세요. 그리고 경주를 가면 뒷동산 온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요, 살거리는 더 신납니다. 먹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만두집에 갔는데 만두가 150종류가 있어서 일주일 내내 만두 먹어봐야 다 먹을 수 있어요. 중국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네 다리 가진 것은 책상 빼놓고 전부 처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그 시장에 뒷골목에 가면요, 뱀 구워서 팔지요, 군뱅이 구워서 팔지, 전갈 구워서 팔지, 그 뭐 엄청나게 있는데 나중에는요, 바퀴벌레까지 튀겨서 팔아요. 야, 먹거리가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살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절간 전체를 뜯어가지고 불상을 팔고요, 고가에서 나오는 기둥막 200년 된 걸 팔고요, 광산에서 자수정이 나오고 동굴에서 그냥 종유석이 집처만한 게 나와서 팔려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짝퉁이에요. 짝퉁 시장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짜리 10,000원이면 사고요, 똑같아요. 똑같아. 조사해보지 않고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계 막 10개씩 사가지고 막 돌려. 그래 보면 쟤야, 쟤. 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재밌게들 관광을 하고 오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세관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진품 명품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너무 그게 들어오니까 막 상법으로 막 엄단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명품에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세계에 짝퉁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20절, 15절, 16절 시작. 자, 저 말씀 보세요. 짝퉁이 신앙세계에 있어. 뭐죠? 저게 뭐예요? 짝퉁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짝퉁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 많았잖아요. 짐 존스라고 미국의 사람들 끌고 가나에 가가지고 800명 독약을 먹어 함께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박태선, 아이고, 여러분들 박태선이 손발 닦은 물 사다 먹은 거 아세요? 그거 받아서 먹고 영생수라고 먹은 사람 자수해요. 엄청난 모습이요. 문선명이
문 자기가 달이고, 선 자기가 선이고, 명 자기가 그냥 전부 빛이라고 그러고. 요새는 또 누가 나왔어요? 유병헌이, 정명석이, 조희성이. 유병헌이 뭐 그냥 지가 뭐 기적을 일으킬 것 갔다가 과수원에서 뒤졌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드러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교회 팔아먹은 놈 많아요.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느라고 교인 등쳐먹는 목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삼가라. 그건 뭐예요? 조심하는 마음으로 경계해라. 사람 부른 판 걸어야 된다. 지뢰밭 걷듯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는 변장의 명수예요. 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변장하고 나타나죠. 오죽하면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왜? 변장해가지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변장을 해요. 요새 돈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이 무서운데요. 돈은 선진국, 후진국, 자본주의, 공산주의 몽땅 돈의 포로가 됐어요. 전번에 연말 그냥 신년맞이 한다고 중국 상해 와이탄이라는 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빌딩에 창문이 열리더니 미국 달러다 그리고 떨어지는데 벌럭벌럭 100달러짜리가 떨어지니까 그거 죽겠다고 확 달려들어가지고 36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입었잖아요. 이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12월 29일 날 저 대구 송현역 2번 출구에서 안씨라고 하는 28살 먹은 약한 돈 분이 그냥 5만 원짜리를 800만 원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깍 하고 난리가 나서 주워서 전부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자예요. 할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그중에 800만 원을 뿌린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내용을 알고서 방송을 했어요.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양심적인 사람 5명이 200만 원은 돌려왔는데 600만 원은 아직 안 왔어요. 이 중에 주순 사람 있으면 자수하시기 바래요. 이 시대에 돈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 사람들이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특히 요즘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 게 갑의 횡포와 을의 피해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질했다 매스컴에 오르기만 하면 전부 하이에나 같이 달려들잖아요. 여기 시범 케이스로 조현아 씨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랄하게 물고 뜯고 지금 그들을 추적하는지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상황까지 중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방에 못 있고 여러 가지 잡범 속에 들어가 같이 있어. 아마 거기서 머리끄댕이 끌리는지도 몰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이것 날리면서 공격해야 돼요? 아니면 내 안에 그런 나쁜 마음이 있진 않은가? 자신을 조사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번에 이거 한 사람들은 이걸 깨물면서 회개하세요. 나쁜 손이야, 이거 나쁜 손.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런 게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이게 신앙이지 어떤 그런 신앙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이게 막 분노를 사람들 앞에 마귀가 불어넣어가지고 이 세상을 분노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고도 전략에 걸리지 말고 성품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변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인재 양성 할 때 그 재가 나무 재자인 거 아시죠? 예?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를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지 100년 대계라 큰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무는
키우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시작. 자, 저 말씀 잘 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뭐를 본받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풀이나 야채로 기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기르기를 원하신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3살 버릇이 언제 간다고요? 80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려서 인격 형성이 다 된다? 아니에요. 끝날까지 자라야 돼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18절 시작.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다면 나무대로 따는 법칙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29에 전도사로 갔을 때 농장을 꿈꾸고 포도, 복숭아, 여러 나무들을 심었어요. 사과 이런 걸 심었는데 3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나무들이. 근데 많이 안 맺고요. 조그만 나무니까 막 이렇게 하나 둘이 열려요. 생각해 보세요. 사과, 복숭아가 하나 둘 열렸다. 얼마나 신통방통 꼬부랑통한지 그냥 새벽기도 나가면서 보고 애들이 따먹을까 봐 또 낮에 보고 저녁에 보고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과 농장에 집사가 오더니 전도사님 이건 따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내 허락도 안 받고 뚝딱 가지고 버렸는데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 있어요. 얼마나 그게 끔찍했는지. 그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게 키우면 나무가 실해지질 않아요. 이 어렸을 때는 과실을 따는 것가 아니라 나무를 키우는 거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따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따는 거예요. 나무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성품 나무의 최고의 비료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올 한 해 읽고 듣고 쓰고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이 말씀 속에 침잠해서 여러분의 성품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말씀의 비료를 뿌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화하거나 자기의 그냥 고집을 키워나가면요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많은 완고한 사람이 돼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있었잖아요. 조성모가 부른 노래 있죠? 저거 쓴 사람이 목사 된 건 아세요? 예, 저게 성경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리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시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쉴 곳이 없네. 여러분 자신을 강화하지 마세요. 자신은 비우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랜 시간 걸려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피하고 세상의 거짓된 것을 피하고 말씀의 비료를 먹고 좋은 나무가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좋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가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버린다. 19절, 20절 시작. 저 말씀이 아름다운 성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고 잎사귀가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를 예수님이 이렇게 드셨잖아요.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베다니에 내려가 자셨어요. 주무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안 잡수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는데 시장하셨어요. 옆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죠?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주하셨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확 말라버렸어요. 저주받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띵 했단 말이죠. 근데 놀란 건 그때가 무화과가 열매 맺을 수 없는 3월이에요 8월부터 10월에 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적 행위를 한 거예요. 뭘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도 열매 맺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말라 죽는다, 심판받아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 맺으셔야 돼요. 무슨 열매?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지랄스럽게 생겼나, 예쁘게 생겼나. 그런데 생긴 것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긴 것은 요조 숙녀인데 정말 요괴가 나오는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셨어요. 근데 덜 포도를 맺었어요. 이사야서 5장에 아주 한탄을 하고 어찌미냐 한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은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죄 지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래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모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읽을 때는 목소리를 돋우고 가정에서는 조금 빼시기 바래요. 솔룸 내지 말고 가정에선 미미미미 정도 하시고 교회에선 쏠쏠쏠쏠 해가지고 아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년간 말씀으로 새롭게 행함으로 능력 있게라는 주제로 성품 여행을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